할렐루야.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결박을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아멘.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신실한 주님 말씀 앞에 심령이 가난한 주님의 백성들이 섰사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약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주님의 온전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통해 주신 큰 은혜를 받고 모두가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되새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벽의 은혜를 잊은 채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의 자리에 서 있었던 시간도 많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여전히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봄부터 진군식, 태신자 작정,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 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하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행복 매뉴얼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초청장을 전달하고 태신자들을 초대하여 저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다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립개척교회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호 분립개척교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박세동 목사님과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주일학교에 복을 주시고 오늘 있을 중고등부 행축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김종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힘있게 말씀을 전가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동행하는 부교역자들과 당의 장로님들을 비롯한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되어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의 울림이 되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새벽마다 은혜를 간구하며 나온 성도들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9to9으로 이어진 릴레이 중보 기도를 통해 서로를 중보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행축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의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1일 주일과 22일 월요일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일입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던 태신자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행축을 위해 별도의 차량을 운행합니다. 주보를 통해 차량 운행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축으로 식당은 운영하지 않으며 당일 방문자와 동행한 차량은 출입 시 비상등을 켜시면 주차 안내 봉사자가 더 세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태신자 행복 매뉴얼은 행복 초대장 전달하기입니다. 모바일 초대장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QR코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보를 통해 계급 명단을 확인하시고 누락 또는 수정은 본당 로비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의 특세 동판을 모아 본당 로비 데스크에 제출하시면 기념비적인 액자를 제작해 드립니다. 특세기간 릴레이 중보기도로 연인원 2,116명이 동참했습니다. 특세로 시작된 기도의 불꽃을 일상의 기도로 이어가기 위한 발걸음 제16기 새벽기도 500용사 신청에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대학 개교 10주년 기념 및 노인부 행축이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제25기 선교학교가 개강합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성도님들과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으며 2층 로비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온오프라인 모아사랑 음악회를 실시합니다. 사전 신청자 중 선정되신 분들께는 출산용품을 지원합니다. 대구 대연동 주택가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교회가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규탄 기도회 및 국민대회를 개최하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쏟으시는 그 보혈의 피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새 생명이 세워지고 어두운 것이 빛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거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순서에 따라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전금 특별 새벽 부흥의 헌금까지 드렸고요. 아기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14-19요. 정현욱 김가영 성도의 자녀 정유아 아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기도하죠. 좋으신 아버지 유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유아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한테 가서도 울면 안 되죠.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는 주일날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인데 여러분 주보 한번 펼쳐볼까요? 주보 사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차량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알려드립니다. 주일날 2부와 3부 예배 기준으로 그렇게 주보 사면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차량도 필요하다면 여러분 잘 안내를 받으시고 여기에는 1부 예배 차량은 배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1부부터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1부 8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른쪽에 보면 월요일날 오전 집회가 있고 오후 집회가 있는데 오전에는 역시 또 차량이 배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또 7시 30분에 맞춰서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넘겨와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영적 추수를 위한 행동 요령, 저를 따라 할까요? 기도로 준비한다. 여러분이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만날 시간을 약속한다. 만날 시간을 미리 잘 약속을, 장소 이런 것들을 약속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보면 당일 태신자 차량을 비상등을 켜면 우리 주차 안내위원들이 좀 세심하게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셔서 방문자 환영 카드를 미리 쓰고 준비된 선물도 미리 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5번 중요합니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다. 옆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오는 주에는 찬양대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장로님 대표기도도 없습니다. 왜? 장로님도 찬양대원들도 태신자와 함께 나란히 앉으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 전 10분 전에 본당에 앉으셔야 되니까 교회에 도착 한 15분 전에는 도착하셔야겠죠. 방문 카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선물도 받고 조금 또 중간에 또 이렇게 화장실 생각나면 안 되니까 미리 화장실 또 안내를 했다가 본당에 딱 앉혀서 이렇게 준비시켜 드리는 게 예배 전 10분이 되려면 교회 마당에 도착은 한 15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진짜 제가 막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진짜 지금 우리 성도는 자기 아버지를 지금 7년째 10년째 기도해가지고 오늘 본당에 딱 앉혀놓고 이제 간증 이렇게 듣고 막 하는데 우리 성도가 지각해가지고 비키라고 좀 들어가자고 진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는 주일에는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각하지 않고 딱 예배에 전도 대상자가 없더라도 그렇게 딱 앉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십시다. 결신에 집중한다. 옆에 있는 분들이 결신할 수 있도록 영적 분위기를 절대로 흐트르지 않고 중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방문하셨다면 즉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전화도 하시고 또 다음 주일날 등록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주일날 1차 등록주일, 2차 등록주일 또 특별히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하니까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이번에 전도 대상자가 없다. 그래도 여러분이 적어도 행축이 주일 1부, 2부, 3부, 4부, 월요일 오전, 월요일 저녁 총 6번에 걸쳐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적어도 나는 2번 이상 이 예배에 참여해서 정말 예배 분위기를 영적으로 중보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분위기를 손님이 만들까요?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분위기를 만들까요? 손님인가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2번 이상 어느 시간이든 여러분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초청장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은 초청장 열어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는 난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비워놓고 하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써서 이렇게 해서 또 스티커도 있습니다. 스티커까지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전달하고 여분의 초청장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행축에 오시는 게스트 인사 영상 보도록 할까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안녕하세요. 일개보의 나들입니다. 그날 모두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5월 21일 꼭 만나요. 내가 좋아, 너무 좋아, 꾸미고 싶지 않아. 내가 좋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헤리티지 이번에 5월 21일 오후 2시에 경산중앙교회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과 마음껏 행복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배우 오윤아입니다. 제가 5월 22일 11시 예배에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경산중앙교회 신도 여러분, 저 김수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왜 진작에 몰랐을까 제목으로 여러분께 진솔한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달라진 인생,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여러분께 진솔하게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빨리 달려갈게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주일로는 마지막으로 태신자를 위한 기도인데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초청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들 목사님과 또 제가 함께 섬기는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든 또 헤리티지의 주일 2시 4부 예배든 오윤아 집사님의 월요일 오전 11시 집회든 또 김수미 집사님의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집회든 하나님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초청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외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초청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부, 2부, 3부, 4부 예배 어느 예배 시간이든 하나님의 주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헤리티지 메스파이어 하나님의 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월요일 오전 또 월요일 저녁 하나님 오윤아 집사님, 김수미 집사님까지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에 성공하는 은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00년 4월 18일 날 있었던 롯데 자이언츠의 포수로 선발로 나왔던 임수혁 선수가 주자 플레이 하던 가운데 2루 베이스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프로야구 사상 이런 일들은 전에도 경험할 수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돌발 상황에 모두가 막 당황을 했어요. 주변의 선수와 코치들이 막 달려갔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시 임수혁 선수는 부정맥을 알고, 그게 부정맥이 무서워요, 알고 있었는데 이 부정맥에 따른 발작이 그 순간 일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나중에 병원에 이송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피가 안 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뇌가 장시간 상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식물일간, 현장에 구급차도 없었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진도 없었고, 이 사건 이후에 야구장이 이제는 필수로 앰뷸런스가 이렇게 배치되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식문일간으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 달에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임수혁 선수, 너무 아깝죠. 근데 비슷한 사건이요, 2021년도 6월 달에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로 2020 이제 본선 조별 리그 1차 경기전이었는데, 덴마크와 핀란드의 A매치였습니다. 덴마크의 크리스찬 에릭슨이라는 선수가 있어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뭘 충돌해 쓰러진 게 아니에요. 아무 신체적 접촉도 없었는데 갑자기 쓰러졌는데 심장마비였습니다. 쓰러진 이 에릭슨에게 달려간 이 주장은 그건 정말로 순식간에 말려 들어간 혀를 끄집어내서 기도를 확보해 줍니다. 그리고 즉시 CPR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심판은 상황 발생 4초라고 말하는데 4초보다 훨씬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의료진을 필드 안으로 들입니다. 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수들은 이 미디어에 이 노출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에 딱 둘러싸죠. 그렇게 경기가 중단된 사이에 관중들은 크리스찬 에릭슨을 외치면서 응원을 합니다. 이 소식이 다른 경기장에 알려지니까 그의 등번호가 23번인가 그런 것 같은데 23을 표시해 가면서 그렇게 응원을 해요. 자, 관련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너 자 봐요. 신체 접촉이 없죠? 여러분, 그 후에 이 에릭슨 선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시간 만에 일어났습니다. 자, 한쪽은 식물인간이 되었고, 에릭슨은 지금도 맨유의 현역 선수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현역 선수예요. 차이가 뭘까요? 골든타임인 거죠. 한쪽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다른 한쪽은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신자들도 어쩌면 영적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오늘 태신자에게 전해줄 우리 초대장을 다 받아들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당하는 쪽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뭘 어떻게 딱딱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비장함이 감도는 주일을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비장함은요, 오늘 읽은 이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감돌게 돼 있어요. 왜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남긴 유언이다라고 의견을 일치하게 하네요. 그냥 읽기만 해도 본문 구석구석에서 비장함이 감돕니다. 특히 6절 같은 데 보면 전제와 같이 내게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이하에도 보면 선한 삶을 쌓았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 이제 디모데에게 이것만큼은 꼭 해야 한다고 유언을 남기는데 뭘 하라고 말하냐면, 한번 볼까요? 자, 바울 선생님의 유언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5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무슨 일에,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건 바울만의 유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당부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구절 살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에게 증인 되라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진짜 우리에게 묵직한 도전을 주시죠. 근데 왜 우리는 잘 못할까요? 오늘 정말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한번 따져보십시다. 오늘 또 변함없는 은혜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열린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신 은혜, 도전 주신 은혜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왜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걸 유언씩이나 남기면서 우리에게 부담을 왜 주냐? 구원이 필요하기에, 따라하십시다. 구원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이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상관없이,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가방끈이 길든 짧든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남녀노소 어떤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 실존이 서게 되는 자리가 있대요. 우리가 직면하여 딱 서게 될 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요,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예수님의 어떤 일면을 소개합니다. 어떤 예수라고 말하냐면 살아있는 자와 심지어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산 자만이 아닙니다. 죽은 자까지도 심판하실 심판주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 산 자든 죽은 자든 피할 수 없는 그 구세주, 심판주, 심판의 날이 있는데, 만일 구원이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이에요. 이건 어찌할 방법이 없는 후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이 대목에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척 스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술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실 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실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바라보게 하냐면,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직 아닌가? 저분이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직 아닌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심판 앞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말하냐면, 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둥치에, 그루터기에 도끼가 놓여있다. 아직 도끼가 찍어가지고 넘어뜨리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찍혀서 불에 던지는 그런 상황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는 타작을 하는데, 도리깨질로 타작을 하는데 쭉정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알곡처럼 보이지, 괜찮아 보이고 멀끔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 그러나 심판의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면 세상의 명예도, 안전적인 직장도, 지금까지 쌓은 인생의 경륜도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된단 말합니까? 자, 성경 있는 그대로 읽어볼까요? 자, 알곡은 시작.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전도를 이토록 부탁하실까요? 쭉정이 같은 인생인데도 알곡인 줄 착각하고 있는 분들, 이미 도끼가 그루터기에 놓여 있는데도 그런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인생들. 지금 뭐 아이들이 지금 막 병들어 죽어가고,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심폐소생이 필요한데도 아직 숨이 붙어있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기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신분의 눈으로? 아니면 물질의 눈으로? 아니면 명예의 눈으로? 어떤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이 보는 눈이 각자 다 달라요.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발소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시간 내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진짜 저를 쫙 뚫어지게 봐요. 설교할 때 제가 제일 맥이 빠지는 경우는 뭐냐면, 벌써 자기 스스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정도. 아예 팔짱 끼고 이래. 그럼 진짜 막 마음이 막 힘들고 막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고개를 딱 들고 탁 쳐다봐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예배 마치고 이제 로비에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할 줄 알았죠. 목사님, 이번 주에는 샵에 다녀가셔야 되겠는데요? 이발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설교하는 동안 뭐만 쳐다본 거예요? 내 대갈통만 쳐다본 거예요. 계속 요거 쳐야 되겠다, 요거 뭐 어떻게, 그것만 쳐다본 거예요. 이발사에게는 사람 머리만 보인다 그러죠. 구두 가게 주인은 사람들이 신은 구두에만 집중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경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경험 있는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직 아닌가? 그렇게 보여야 되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0월 달이었습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 때 저는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미개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가 막 분노를 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젊은이들이 많았다 그러는데 이 젊은이들이 구원받고 사고를 당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고 사고.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 뭐 이런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뭐냐?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특세를 하면서 제가 막 진짜 놀라기도 하고 감동이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첫째 날, 특세 첫째 날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진짜 감사하고 감동이고 장관의 시간이 이런 모습으로 쫙 말씀 듣고 기도에 마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올라옵니다. 여러분,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아는 어미가 있고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라는 아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기도 냄새를 맡고 기도의 향기를 맡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 혹 자라다가 세상 가운데 혹 삐끗할 수는 있지만 혹 헤매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감동이 뭐냐? 저렇게 빼곡히 모인 것도 감동이지만 아이들 가슴팍에 이렇게 스티커로 붙이는 식으로 기도 제목이 부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고 기도하기 쉽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번 기도 제목 10중 8관 뭐였는지 아십니까? 와, 감동이에요. 인격적인 주님 만나게 주세요. 와. 2번 기도 제목 거의 절반 이상 2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가장들이 많아. 그 다음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우리 아빠 술 좀 그만 먹게 해주세요. 애가 뭘 안다고? 우리 아빠 술 좀 제발 그만 먹게 해주세요. 그걸 가슴팍에 적어가지고 올라와 목사한테 안수를 받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내 태신자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짝꿍 전도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어떤 영혼을 사용하실까요? 어떤 가정을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명령관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진짜로 한번 나눠보십시다. 아니, 그토록 간절히 부탁하셨는데 왜 우리는 전도를 잘 못할까? 아니, 안 할까? 왜 그럴까? 따라 할까요? 때가 이르렀기에. 여러분, 3절과 4절의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를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런 때가 온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적어도 경산주안교 성도라면 여러분 등록하고 이제 몇 년 정도 이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면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교회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몇 년이 지났다, 전도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베개낼 수가 없으니까 또 볶아가지고 막. 그렇죠?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주 신기한다, 아주 외계인을 보는 듯하게 아직도 전도에 관심이 없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직도 전도에 관심이 없으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아직도 전도에 관심이 없으세요? 해보라 카이. 또 안 하고 또 버티고 있다. 야, 참네. 아직도 전도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대구 그리고 경북의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전도에 별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전도를 터부시하더라도 경산주안교회만큼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멘을 살살해도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끝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 교회 이 존재 이유가 뭐냐? 왜 존재하느냐? 사역훈련 때 배웠죠. 첫 번째, 예배. 교회의 존재 이유. 두 번째, 훈련. 세 번째, 증거. 혹시나 나는 이런 전도의 사명 별로 상관없다, 뭐 별로 관심 없다, 그런 성도님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 교회를 잘못 고르셨습니다. 경산주안교회는 그냥 나와 예배 드려주기만 해도 얼씨구나 고마워하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거기다 봉사 좀 해주고 헌금도 좀 해주면 고맙다 막 절하는 그런 교회, 편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교회, 몰라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경산주안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담임 목사나 온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발을 동동 굴려가면서 이렇게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시 3절 다시 때가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예,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 쉽게 말해서 진리를 받지 않는다, 거부한다. 그런 시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예를 들면 일제시대라든지 6.25 진짜 옛날 그때는요,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전당 불신종만 외쳐도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었어요. 최건능 목사님 같은 예수전당 불신종. 예를 들면 1970년대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라는 이 말에, 이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왔어요. 이제 한 80년대 90년대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선포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메시지에도 어떤 교훈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아, 바른 교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 때가 이르렀다 그 말인 거죠. 또 바른 교훈 진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뭐라 말합니까? 또 볼까요? 또 한번 보십시다. 때가 이르리니부터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예, 바른 교훈 진리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쫓아다닌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 그저 뭐냐,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스승을, 거짓 스승을 찾았다는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렇게 신천지를 고발하고 이단들의 그 폐해를 그렇게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휙 넘어가 버려요. 왜? 자기 사욕을 채워주거든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잘 채워주냐 하면 자기 연민. 이 시대의 최고의 자기 사욕은 뭐냐? 자기 연민. 나 좀 바라봐 달라고, 나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예민함. 이게 최고로 극도로 진짜 예민해진 시대가 오늘날이죠. 여러분, 예민함과 민감함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로 아십니까? 예민함과 민감함. 예민하다 이 말은 모든 마음과 신경이 말이에요, 오로지 자기에게 집중될 때 나오는 어떤 부정적인 감성이 예민함. 까칠하다 그러죠. 예민함. 반면에 민감하다 이 말은 뭐냐? 이웃의 필요에 집중하기 위한 긍정적인 감성이 민감함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민감하셨지만 예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이 혈류병 여인에게는 민감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정말 그 있는 삭개오 그에게는 민감하셨어요. 이런 종류의 민감함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문학 작품이 있어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한 삶이 그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삶. 그러니까 잎새를 마구 흔드는 바람이 아니라, 잎새를 떨게 하는 바람이 아니라 잎새 이는 바람, 거기에도 어떻게 해요? 괴로워했대요. 이 바람은요 정말 깊이 민감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이죠. 예수님도 잎새 이는 바람결에도 민감하시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기를 애썼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어때요? 에이고 그런 민감함은 개나 줘버려라 그래.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저 오로지 자기 연민, 예민함만 그걸 함몰돼 살아가요. 그래서 이웃의 영혼들의 고통에는 그런 것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간 거, 이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예민하게 살아가요. 건드려진 내 자존심, 내 새끼, 자기 연민만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연민을 달려주는, 연민을 우쭈쭈 해주는 목회. 그러시냐고. 그런 교회들. 근데 이걸 진짜 잘하는 데가 있어요. 이단들. 기기묘묘하게 딱 접근해서 슬쩍 그 자기 연민, 그걸 툭 건드려줘요. 그럼 뭐라고 하나? 위로받았대. 교회는 참 냉정하고 차가운데 여기는 진짜 참 따뜻한 공동체일 것 같다고. 그게 진리냐 아니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내 연민이 채워지니 너무 좋다는 거. 자기 연민, 자기 욕심. 우리 주는 분명히 야고보에서 참 경건, 참다운 경건이 뭐냐 설명해놨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다시 말하면 참 경건은 뭐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거다. 여러분, 오늘날 고아와 가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고아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태신자들, 영원한 우리의 신부 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과부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태신자들, 이들에게 우리의 민감함이 필요한 거죠. 윤동주 시인의 이 서신은요, 첫 번째 연의 과거형으로 끝이 나요. 괴로했다. 두 번째 형 미래형으로 끝나요. 걸어가야겠다. 마지막 행은 오늘 밤에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현재형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깊은, 정말 깊은 밤에 별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어둠을 비추는 민감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예민하여서 괴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아픔으로 이 민감하는, 그래서 정말 바람에 스치우는 그런 민감함을 가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소욕을, 사욕을 쫓아요. 결국 어떻게 되냐? 마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저 4절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진리냐 거짓이냐 그거 안 중요하다니까요. 허탄한 얘기를 따라가요. 특세 인의 게시판에 참 은혜로운 글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성도가 올린 글이 이런 글이 있어요. 저는 2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큰딸과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한 둘째 키우면, 2딸을 키우면서 아이가 커갈수록 이 세상에 보석과도 같은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키워야 하나 매번 고민을 합니다. 한날 우연히 첫째 딸의 핸드폰 카톡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끼리 하는 대화 내용에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욕을 하고 죽인다, 죽는다, 너무 함부로 하는 아이를 보면서 처음에는 황당하고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이게 뭐냐 따지서 물으니 원래 아이들끼리 이런 말을 쓴다고, 자기도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답변해. 참 허무하더군요. 모태신앙인 제가 그래도 바르게 키운다고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다. 연신 뉴스에 나오는 10대 아이들이 일어나는 폭력, 마약, 우울증, 자살, 보고 싶지 않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세대 아이들의 삶과 문화를 참 몰랐구나 생각이 들었고, 어른으로서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어둠 가운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 사단들에게 너무 쉽게 우리 아이들을 내주고 방치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가 힘들다고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상 지금만큼 구원을 거부하는 시대가 있나요? 있었나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극도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시대가 역사상 지금까지 지금보다 더 극도로 끌어올랐을 때가 어디 있었나요? 지금 역사상 모든 매체가 거의 총동원하다시피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진퇴양난이죠.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딱 있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돌이켜 귀를 닫아버려. 어떡하란 말인가? 사도 바울에게서 해답을 좀 찾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는데 어떻게 하나?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희생 없는 전도, 그건 안 된다. 희생 없는 구원 안 된다. 아니, 초청장 건네주면서 얼굴 화끈 안 달아오르고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런 것 없이 초청장을 건넨다,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 보고만 고난 받으라고 말하는가?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미 고난을 받으셨죠.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성자 예수님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감당해야 될 고난 첫 번째가 뭐냐?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힘쓴다는 말의 핵심이 용을 쓴다 이 말보다 성실함이에요. 성실하게, 건성건성하지 말고, 초청자 하나도 건성으로 쓱 하지 말고 성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할 말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경산중앙교회는 지난 3월달 진군식부터 해서, 아니 그 전에 대신방부터 시작해서 대신자 작정에, 그리고 행복 매뉴얼 실천에 지난 한 주간 시간마다 특세에 정말 성실하게 힘써 왔어요.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주님, 이 정도면 다 한 거 아닙니까? 뭘 더 할까요? 그러나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라고 말하고 그 뒤에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여기까지 끝내버려. 보통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더 중요해. 뒤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앞에 경책, 경계는 수식어 겁니다. 제일 끝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면 뭐? 권하라. 감당해야 될 두 번째 고난이 뭐냐? 권하는 걸. 지금까지 성실하게 힘쓰는 고난을 감내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지는 게 뭐냐?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전도지 내밀면, 이 초청장 내밀면 내가 되려 막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막 무슨 장물레비처럼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되는 걸 소개하는 것처럼 막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권하면 아무리 때가 이르렀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준비된 자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용기를 내서 초청장을 건네 권하면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던 그 영혼들이, 귀를 닫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나오는, 진짜 뭐랄까,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심폐소생술이 필요 없는 응급 환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구원이 필요 없는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러나 아무리 힘써 전하려고 해도 시대가 너무 악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럼 뭐 수지 뭐 심판받지 뭐 이런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알잖아요. 그 영혼의 고통을 알잖아요. 잘 알기에 힘써 권하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죠. 주여 성실함으로 끝까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초청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할까요? 물 위에 생명줄 던지하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물 위에 생명줄, 위에 생명줄 던지어 누가 저 형제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인 이 생명줄,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우리 1절 한 번 더 합시다. 물 위에 생명줄,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인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아멘.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척청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앞선 기도 제목은 주여 내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신자 척청할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이분들을 다음 주일 1부, 2부, 3부 나들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가 있는 1, 2, 3부에 초청하면 좋을지, 아니면 4부 예배, 2시 예배 헤리티즈 이때 초청하면 좋을지, 월요일날 오인하 집사님 오전에 초청하면 좋을지, 김수미 집사님 월요일 저녁에 초청하면 좋을지, 하나님 어떻게든 초청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초청하게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지만, 그런 시대가 이르렀지만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구원의 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려주시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행축 1, 2, 3부 예배, 4부 예배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월요일 오전과 저녁 집회까지 초청에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등록한 새가족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한번 예배당에 또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확인받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좀 전에 불렀던 찬송, 우리 후렴 생명줄 던져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줄
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도 던지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교토하심의 역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끝까지 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건질 태신자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